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마태복음 처음부터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것은 성장하고 소위 말하는 노하우를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을 한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가 아니고, 시작할 때보다 처음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앞부분인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산상이란 말은 산 위에서 주셨다, 그런 말이고요. 산 위에서 주신 으뜸되는 가르침, 으뜸되는 교훈,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산상보훈이라고 하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 타이틀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훈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랫동안 훈련한 결과로 내공의 힘을 기른 뒤에 할 수 있는 삶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삶을 위해서 부르셨고 처음부터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준이 된다, 스탠다드가 된다, 이게 표준이 된다 그랬는데, 이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면 불량품이잖아요. 이 스탠다드에 도달을 해야 좋은 품질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뒤에 좀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몇 가지만 제가 여기에서 다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맞아,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때로는 승리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뭔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상적인 스탠드로만 여겨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을 몇 가지를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몇 가지를 뽑았는데,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9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4절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6장 25절을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7장 13,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설상가상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님은 그 뒤에도 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6장 13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의문들이,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생겨나나요? 과연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또 이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왠지 자신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없음이 분명한데 왜 예수님은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셨을까? 얄궂은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산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간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음을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원장로님의 정말 학교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학교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돈을 기증하신 분이에요. 제가 듣길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인데 최근에 미국의 어떤 교포가 더 많이 내서 아마 두 번째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돈이 아깝지 않나요? 근데 그냥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아니고 몇억 대를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학교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잖아요. 거기 그 연못에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신 분이 바로 장로님이세요. 네, 장로님은 돈 아깝지 않으세요? 아까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돈 얘기 말씀인데 우리 이 목사님 평생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목사님도 좀 높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끝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시는지 참 귀한 삶을 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을 그냥 도달하지 못할 높은 이상을 제시해 두고 그것에 못 도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굴하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굽신굽신 거리기 위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오늘부터 안 믿겠어요. 네?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지 먼 나라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아갑니다 라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간증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얘기들 그거는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케이스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뭐가 평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평범한 평신도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렇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죠. 평범한 평신도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한 게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든 오늘 처음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꾼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얼버무려서 나는 특별하지가 않고 평범할 것뿐이고 평범도 못하니 이런 삶은 나한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얼버무려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을 아예 새로운 인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인간 개조를 한다 그런 말, 이건 개조가 아니에요. 다시 재창작을 하신 것이 우리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온 인류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의 최종 병기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강력한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말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제시하신 그 표준을 사는 삶은, 그 표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 그런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 확실한 증명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발생한 변화가, 첫째는 죄가 완전히 해결됐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죠. 또 그걸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것과 똑같은 강도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나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구나.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여기에서 말씀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한 것이 나도 이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 놀람과 감격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흥분하게 만들고요. 더 분명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년 패배만 해가지고요. 그래서 에이즈가 뭐예요? 에이즈가 우리말로 정확히 뭐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잖아요. 영적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도 넘어져서 실패를 하니까
승리하는 건 안 되는구나. 패배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구나. 거기에 적응해버려가지고요. 아예 면역력을 갖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마귀의 최종 병기인 사망까지도 깨뜨리셨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돕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시작한 사람 그런 존재구나. 이걸 마치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됐다고 믿는 것과 똑같이 그런 강도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이 기준을 능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노력과 또 훈련과 또 실패와 성공의 여러 겹겹의 경험들을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이게 아니고요. 오늘 이것을 승리하시면 내일은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승리하게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원리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가? 원리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의 그 비결이 심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속으로 더 깊이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앞구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바울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고 미쳤다 그러는데 내가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정신이 똑바르고 이성과 정신줄을 딱 붙잡고 있어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권두혁 형제 내가 보니까 어제 결혼을 하는데 참 멋있더라고. 근데 뭐 한 달에보다 더 쭉쭉 빵빵 잘생기고 잘 빠졌고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왜 한나래와 결혼을 했어? 복음으로 바로 선 것을 보고 거기에 반해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결론은 뭡니까? 사랑에 미쳤기 때문이죠.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네, 미쳤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죠. 어떤 경지에 도달하다, 뭐에 이르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 미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때 정신줄을 놓은 미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 보면요. 주님에서 미친 사람은 두 존재를 위해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겁니다. 다른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부모들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옛날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야 공부해! 공부해서 남 주나!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오자매 그 말 들었죠. 그 말은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공부해서 남 주나? 잘 생각해보세요. 공부에 남 줍니다. 공부해서 남 줘요. 우리 임정수 형제가 뭘 공부했어요? 대학교 때? 경영학?
네. 경영학 해가지고 내 인생이 잘 경영이 되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이 경영이 잘 되고 그걸 위해서 공부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장에서 경영학하고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보수를 줘서 그걸 갖고 먹고 살 뿐이지. 그 일 자체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뭐 생계수단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의 결과로 누가 혜택을 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남을 위한 것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미쳤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누구한테 미쳤냐?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 사람은 참 미쳤어. 그런 말을 들어야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 사람 똑똑해. 뭐 전혀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진 자매 똑똑한 것 그거 최상 아니다. 김유진 자매 좀 미친 애 같아. 이렇게 들어야 이게 정상인가라고. 예? 사람이 미쳤다는 말은 정말로 거기에 열중한다는 얘기고요. 찐심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예? 찐 마음을 갖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찐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의 삶을 부합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잘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뭐다? 정상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모든 이성과 지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정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이 나온 겁니다.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말이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한 뒤에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할 때 강권하신다 그러면 조금은 뭐랄까요? 어거지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내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막 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어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들을 쭉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금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한 말로 강요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영어 성경에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이 controls us. 그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스탠다드를 사는 삶은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아야지. 가장 으뜸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겠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나를 컨트롤할 때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NIV, 많은 사람들이 또 쉬운 용어로 읽는 NIV 보면 For Christ's love, 그리스도의 사랑이 compels us, 우리를 compel한단 말은 충동한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막 우리를 갖다가 충동질을 해갖고 우리랑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다. 그런 말이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다. 그게 지금 14절에서 얼핏 보면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문장 같지만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휘어잡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 사랑이 우리로 그런 삶을 살도록 강요하다시피 우리를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께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근본 원동력은 뭐다? 오직 뭐다?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형제 얘기를 또 내가 해야겠는데 자기보다 5살 누나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요즘 연하와 여자들이 결혼하는 게 유행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참 사랑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신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관심을 둘 거는요, 뭘 얼마나 주님 앞에서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최근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최근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맺혀지고, 최근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제 아내한테 그런 걸 자주 느끼거든요. 이건 제가 점수 따려고 한 소리인데. 진짜 저를 대하는 거 보면 끔찍해요. 내가 아내고 아내가 내 남편이었으면 내가 제 아내 부인이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치사할 만큼 그렇게 잘 대해주거든요.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치사하다고 생각할 만큼 잘해줘요. 아침에 제가 큐티를 컴퓨터를 놓고 앞에서 하고 있으면 안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럼 밥 먹으라고. 근데 밥 먹기 전에 우선은 제일 먼저는 도마도하고 사과. 그래서 사과가 그냥 신통치 않아서 엊그제 보니까 키위를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깎아서 갖다 주는데 다 책상 앞에다 딱 갖다 받쳐놔요. 근데 하루도 안 빠지거든. 신내점에 종택인데 그렇게 해요? 내가 우리 사람이. 근데 어떤 미안할 정도로 너무 그렇게 잘해요. 어떤 때는 밥 먹으러 하는데 내가 이제 10시간 안 나가면 갑자기 전화가 와. 그 전화 받으면 아내가 밥 먹으라니까. 사랑하니까 또 그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고마움이 있고 고마움이 있으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스탠다드는 그렇게 높은 것인데 비해서 그런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최근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어떤 사랑인가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뭐 역사 속에서 죽었대더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뭐 계속 반복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매일의 삶을 그런 역동적 사랑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시작부터가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부터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시작부터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네, 오늘 처음 오신 곽시연 자매님도 모든 사람에 포함되겠죠. 그분이 곽시연 자매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그럼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이유는 뭐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요,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가로 속에 묶어 놓고요, 아주 단순화시키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믿는 자들이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인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예, 주로 구원받았다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근데 5장 15절 우리가 보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론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역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도 구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성경을 해석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자기가 주인된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주인된 상태를 무슨 죄? 근본죄라고 말합니다. 근본죄. 베이직 신,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죄. 자기가 주인돼 살아가는 것.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아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활로서, 그 부활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증명해 주게 되었고,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날마다 새로운 차원에서 또다시 경험하고 누리고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여기 보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그들이, 인간들이 누구를 위해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no more, no longer, 더 이상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그렇게 바뀐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형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돈 버는 거 다 이제 와이프가 통제를 하게 돼 있어. 각오했어? 다 갖다가 알아서 하라고. 그게 참 편하더라고요. 그게 또 대신 나 신경 안 쓰게 만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아닌 것 같으네. 그러니까 복잡하지. 자, 더 이상 다시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위해 사는 그런 삶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삶의 목적이고, 자신이 삶의 이유고, 자신이 삶의 동기고, 근데 그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고, 삶의 목적, 이유, 동기가 자기였는데 이제 누구로 바뀌었다? 예수님으로 바뀐 자가 되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주인 안 바꾼 상태에서 예수 구원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 죄가 자기가 주인 된 건데, 그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내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렇게 시작부터 그런 자들이 된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15절, 16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나보다 키가 더 큰 사람. 그래서 주는 거 없어도 키 큰 것 때문에 내가 괜히 주눅 들고 뭐 그러는 거. 그렇죠? 나보다 가방끈이 긴 사람. 그래서 뭐 그 사람 나한테 아무 말 안 해도 괜히 그 사람 믿고 말이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꼴 보기 싫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을 따라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보지 않으면 이제 영적으로 본다는 얘기인데요. 그 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누군가요?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 하늘 자녀가 된 귀한 믿음의 가족들, 형제들. 그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고 정말로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그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어요. 그렇죠? 김종원 자매님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런데 너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것과 똑같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소중하고 존귀로운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보지 않으면 영으로 보는데 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지고요. 하늘 가족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서로 이렇게 서로 쳐다보시고 그냥 그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 분으로 보느냐, 육체로 보지 말고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그렇게 보세요. 한번.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와, 당신 너무 귀하네요. 이렇게 좀 놀랬어야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예, 뭐, 돈 많고, 학식 많고, 뭐, 경험 많고, 키가 크고, 재주가 좋고, 이거 아니고요. 그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근원적으로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내 하늘 가족이다. 이거면 뭐, 충분한 거 아닙니까? 네,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땠습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조차도 육체대로 알았잖아요. 야, 육체대로 아니까 예수님께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육체대로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했을 때 그분은 나사렛 촌 사람이었습니다. 가방끈이 별로 없는 무식해 보이는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시골뜨기였어요. 뭐 얼굴이 구릿빛 나는 그런 맨날 일하느라고 그래서 시커멓게 탄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화에서 예수님 얼굴 멋있잖아요. 뭐 긴 머리 딱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기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모양도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싫어 버림받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육체로 보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걸 보잖아요. 여러분, 육체대로 형제 자매를 보면 미움도 있고요. 또 내가 상대적으로 열등감도 느낄 수 있고, 걔는 거 주는 거 없이 미워지고요. 달라는 거 없는데 싫어지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도 귀한. 우리 프레스노에 가가지고 인턴을 하고 돌아온 우리 아영 자매가 마침 집이 대전이라서 지난주에도 왔었고 그전 새벽에도 왔었고 근데 계속 와요. 다음 주부터 2부에 참석하고 청년 모임까지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뒤에 돌아봐봐. 그 언니가 잘 도와줄 거야. 근데 복음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집에까지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복음 때문에 오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또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아영 자매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맺음의 첫 출발점인 것이고요. 그게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이 본문 말씀이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을 보면 이전 것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던 그런 존재는 지나갔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전혀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뀐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죄 사함 받고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다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다시 재창조된 자신의 신분과 삶의 목적을 장엄하고도 결연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렇게 시작부터가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만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처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때부터 오른밤을 치면 왼판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자로 태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하는 게 더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 그런 말해서 왜 우리를 갖다 기를 죽입니까? 예, 기죽을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차정환 형제가 간증할 때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GOP 근무할 때 2번 죽을 뻔 했다고. 근데 군인이 언제 군인이 되죠?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군복을 받고 군번을 달면 그때부터 군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계급장이 짝대기 하나인가요? 이등병. 예, 처음 들어가면 이등병 주나요? 무등병이 아니에요, 처음에? 훈련 끝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논산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등병이나 육군 대장 포스터나 신분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무슨 신분이 똑같아요? 군인이라는 겁니다.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등병과 병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전투 기술이나 군인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했거나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지만 신분은 똑같아요. 근데 모든 이등병이 다 병장 될 것을 군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병, 상병, 병장 올라가게 되면 전에하고는 다른 군인으로서의 스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력이 증가가 된다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군인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 군대로 태어난 겁니다. 시작부터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잘 훈련돼서 그런 기술을, 영적인 승리하는 능력들을 개발해서 더 능력 있는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라든지 누가복음 14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던 그 말씀이 누구에나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고, 근데 그 일은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조금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임무를 부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임무를,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다 놓고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은 시작부터 그런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별것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갈수록 새롭게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요,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개발시켜 주시기 때문에 개발되어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더 큰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발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은 처음부터 그런 자로 출발했다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으로 시작했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다시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스탠다드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